오늘이 종료주일에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일정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보면 여러 행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꽃도 피었고 하니까 꽃 구경이나 가자. 누구 만나서 함께 식사나 하자.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계획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무엇을 좀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알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이 향유가 값이 비싸다 싸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부은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어쩌다 등등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장례를 준비했대요.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행 구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다고 하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준비해요? 장례. 장례는 언제 치르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뭘 어떻게 행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밝히시는 것처럼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지.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죽으셨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감사도 하게 되어지고 찬양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나누시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오늘 교훈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북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고 활동하셨다가 가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월절, 즉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사로도 있네요. 마르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이 집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바로 이분들이 거기 모인 장소가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사람이 여기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지난 언젠가 치료해 주셨고, 마침 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이 시몬이 자기네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지 누가 죽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고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장례 행사로 향유를 부었다.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정말 마리아처럼 깊은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여 장례를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올렸던 것과 같이 은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았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어떻게 장례를 준비했느냐의 말이에요. 그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성경 부분에서 소개한 걸 보고 아하, 이랬겠구나 하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종종 오고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아주 가까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어느 정도 거리냐, 요한복음 11장 18절을 보면 한 오리쯤 된대요.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 베다니는 한 오리쯤, 오리면 한 2km 정도 되나요? 저 멀리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에요. 현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바로 옆에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거주한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는 거를 굉장히 좀 걱정하고 해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베다니를 종종 들렸겠죠.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3남매인데 예수님과는 굉장히 가깝게 지낸, 이제 뭐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당신의 친구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이만큼 가깝게 자주 만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둔 성경에 몇 구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도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아마 초대를 했겠죠. 식사를 함께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받았을 때 단순히 가서 밥만 먹지 않잖아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언니예요. 이 마르다가 너무 바빠요. 뭐 하느라고? 열심히 예수님을 맛있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손이 모자란 거야. 사람은 많은데 대접하려고 보니까 혼자 하는데 벅찼어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당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생각났는데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세상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바빠 죽겠는데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 손길이 필요한데, 도대체 마리아 뭐 하고 있어요?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마리아는 좋은 곳을 택했다. 지금 마리아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면 바로 이 마리아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졌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와 더불어서 아주 자매로 돈독한 관계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이 계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리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대접하려고 정말 정성을 다한 거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로부터 조금 이렇게 좋지 않는 말을 듣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번씩이나 걸쳐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의의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졌고, 이번에 유월절 절기 때 오셨는데 말씀을 들었던 것이 깨달아서 지금이 바로 그때로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처럼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계속적인 포인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모두가 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오고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더 들려지면 어떤 결과가 이른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 데 있었다고 했죠. 두 번째 보면 무엇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했나요? 오늘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드렸어요. 값비싼 향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머리에다 부었던 발에다 부었던 그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게 뭐죠? 장례식장입니까? 수의를 준비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상조회가 발달돼 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보면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실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죽으면 꼭 장례를 치러줘야 돼. 이렇게 했던 어르신들이 많은데 요즘은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상조에다 다 부탁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를 건가라고 해서 매장지 또는 모실 이런 이제 화장을 해서 어디다 모신 그런 장소도 필요하겠고, 아까 얘기했던 장례 용품들 여러 가지도 필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들 준비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왜 준비하고 왜 거기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향유는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무선은 향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향기에 굉장히 참 즐거워하죠. 그리고 이 향기가 딱 우리가 맡게 되어지면 심신이 안정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신경 안전제 같은 이런 효과도 있겠죠. 호흡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면역기관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는데요. 부패를 막는 데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마땅하게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방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바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중요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제가 민감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정말 계산이 빠릅니다. 옥합 한 나도 이 정도의 양이었는데 이 순전한 한 나드의 한 근 정도 되어지는 양을 다다닥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예요? 한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값비싼 것을 어디다 그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잔치상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거기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부어서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건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것을 여기다가 붓게 되어진 것입니다. 단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값으로 오늘날 이렇게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노동의 하루 품삯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하루 일당을 받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하자면 오늘날 이 임금의 격차가 많아서 정확하니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이런 값비싼 향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장례를 위한 부흠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깝고 정말 왜 이렇게 했나, 이걸 갖다가 좀 더 선한 일에, 더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이 향유를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값지고 비싼 것들을 여기다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믿음의 눈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유월절 엿새 전에 이곳에 베다니에 도착했지만 왜 오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깨달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할 만한 일이에요. 나는 너무 비싸서 안 갈 거예요? 지옥 가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보통 사람들, 계산이 빠른 사람들 같으면요, 3천만 원 정도? 뭐 그걸 어떻게 빚을 내든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래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지 않느냐고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었던 이 향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낭비하고 허비한 것처럼 값어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여겼으나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으로 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지금 내가 억만금, 정말 천만금을 주고도 갈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부어드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마리아는 진짜 미친 짓 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 보자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속죄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얼마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 얼마의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머리 좋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 가룟 유다처럼 그 믿음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되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어떤 것도 아까운 것 없이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큰 믿음이 마리아처럼 있어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의 가치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기도로 영광 돌리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